영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모든 이제 상황이 역전이 됐습니다. 모든 상황들이 자기에게 유리한 것 같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랬던 느부갓네살 왕이었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지키심 속에서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고 아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처음에 들어갔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살아서 느부갓네살 앞에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봅니다. 왕의 권위를 동원을 했고 또 용맹스러운 군사도 동원을 했고 그것도 모자라서 결박까지 시켰습니다.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지켜줄 수 있는 존재는 적어도 느부갓네살이 볼 때 아무도 없었지요. 죽음 외에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긴박한 현실 속에 이 세 사람은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죽음은 시시각각 다가오는 것처럼 느부갓네살은 보고 있었죠. 그러나 이상하게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위태로움과 절망 속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조금도 어려워하지 않고 도망가거나 이 위기를 모면할 그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풀무풀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13번째 시간을 맞이하는데 제가 적어놓은 제목은 뭐냐면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들의 몸에 아무런 이상이 찾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린 지 꽤 오래됐기 때문에 지난번의 말씀이 생각이 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풀무불 속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넣을 때 누가 먼저 죽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해서 끌고 갔던 용맹한 군인들은 그 풀무불의 기운에 타서 죽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모든 건 다 끝난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것을 다 발견할 수 있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결국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갔죠. 들어갔을 때 느부갓네살이 가졌던 그런 시나리오, 그 시나리오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저들이 고통하지도 못하고 아무런 소리도 하지 못하고 그 용맹한 군사들이 죽었던 것처럼 그렇게 처절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이 느부갓네살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모든 것을 동원해서 금 신상을 세웠고 또 그 금 신상을 세움을 통해서 멸망하지 않는 나라를 꿈꾸었고 또 사라지지 않을 왕권의 영광을 꿈꾸었기 때문에 금신상을 세웠고 또 그 금신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절하게 함으로써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거느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 최고의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공포하고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유일하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처단함으로써
이제 느부갓네살의 어떤 명령이라든가 그의 어떤 행보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신의 이름으로 처단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서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고 또 그 금신상에게 정말 큰 신령한 힘이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도 싶었고, 또 모든 신하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자기의 위상이 높아지는 그러한 생각들을 느부갓네살은 하고 있었죠. 그러나 그렇게 들어갔던 이 세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상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뜨거움도 없었고 타버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죽음이 삼켰어야 될 그들의 육체는 그 용광로 안에서 자유를 얻었죠.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그들이 걸어 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25절에 보면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결박을 해서 던졌는데 자유를 얻었습니다. 용광도 안에서 산책하듯이 이리저리 활보하는 사람들을 보았죠. 여유를 찾아볼 수 없어야 되고 긴박한 상황도 만들어지지 못하는 그 뜨거운 풀무불 안에서 너무나 평온하고 너무나 여유로운 네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엄습한 두려움과 뜨거움은 발버둥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야 했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신의 아들을 같다라고 했던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유롭게 용광로 안을 걸어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세상의 권위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죠. 용감한 군사처럼 두려운 일이 우리를 압도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조차도 잊어버릴 만큼 사나운 사단의 결박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어요. 이제 정말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라고 절망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도 있고, 이제 내가 여기서 무엇인가를 더 할 수 있을까 마음이 어려워지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도우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고통하는 것을 보고 싶고, 세상은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싶고, 세상은 우리가 어찌할 줄 몰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서 그러한 환경 속에 우리를 집어넣지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누가 이제 다급해지죠? 느부갓네살이 다급해지는 겁니다. 그의 신하들과 함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급해지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여유가 없는 겁니다. 다급해진 거예요. 그들은 한 배를 탄 운명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이들이 죽지 않으면 금신상을 세운 것도 헛되고 느부갓네살의 어떤 왕으로서의 권위를 높이려고 했던 것도 헛되고 그들의 영화와 권위와 위용과 용맹스러움을 자랑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됩니까? 다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마는 거죠. 왕은 너무나 조급했기 때문에, 너무나 당황스러웠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맙니다. 누군가에 확인해봐라, 저들을 데리고 오라 라고 시킬 수 있는, 그렇게 명령할 수 있는 위치였지만 그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다
부정하고 싶은 마음에 참으로 그들이 정말로 살아서 저렇게 돌아다니는 것인지 왕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자, 그들이 보았습니다. 부뭇불 가까이 가서 보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다시 불러 올렸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았고 아무런 상해도 입지 않았고 그을리지도 않았고 심지어 탄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느부갓네살과 그 모든 신하들과 박수와 술객들과 그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방법 외에는 달리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눈으로 다 확인한 거예요. 자기의 눈으로 다 목격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도 목격했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심도 직접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신이 잘못되었다, 그들의 믿음이 잘못되었다라고 호언장담하면서 어떻습니까? 풀무불에 빠뜨렸던 그들은 이제 우리의 확신이 잘못되었음을 확인하고 시인하고 굴복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거죠. 가혹한 세상의 시련과 혹독함이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오래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지키셨던 그 예수님께서 시간을 초월하시고 공간을 초월하시면서 그들을 지키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지켜주시지 못하겠는가라고 하는 너무나 확고하고 너무나 귀한 믿음을 우리는 이 구절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얻게 되는 것이죠. 맹렬한 세상입니다. 두려운 세상입니다. 어쩌면 타협하고 사는 것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맹렬하게 우리에게 도전하는 세상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채 긴장감을 유지한 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때도 지금의 때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 사람이 보여주었던 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맹렬한 세상 속에서 지켜주실 것이고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고 두려워할 것이고 다급한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느부갓네살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확인하게 됩니다. 불 속에 갇힌 사람들을 불렀을 때 그들은 듣고 대답했죠. 그리고 움직여서 스스로 그것을 벗어나서 올라왔습니다. 그들의 신변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고 느부갓네살과 신하들의 세계관으로는 인정하기 힘든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전쟁에서 패배한 신의 백성이 전쟁에서 승리한 왕을 이겼고 전쟁에서 패배한 신이 전쟁에서 패배한 그 백성을 구하지 못했던 그 신이 어떻습니까? 풀무불에 빠져있는 세 사람과 함께 걸어다니는 것을 보았고 그들을 구원해 주는 것을 보았고 그들을 지켜내는 것을 이들은 너무나 똑똑히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 거닐 때는 4명이었지만 올라왔을 때는 몇 명이 올라왔을까요? 3명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그들이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그들이 어떠한 세계관으로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그 한 사람의 정체는 누구인지 아마 이들은 그 속에서 더 혼란스러운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상과 현실을 오고 가는 그 어지럽고 현기증 나는 그 상황 속에서
느부갓네살과 신하들과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돌아보죠. 돌아봅니다. 찾으려고 애쓰는 거죠. 하나라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돌아보고 아무리 둘러보고 아무리 찾아봐도 이들에게는 티끌 하나 이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디 하나 그을린 것도 없었고 다친 것도 없었습니다. 옷도 멀쩡했고 그들의 모든 육체는 온전했습니다. 단 하나의 오점이라도 발견되었으면 좋겠지만 탄 흔적도 없었고 냄새도 나지 않았다고 다니엘서는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이들을 관찰하고 그 하나님의 오점을 찾기 위해 노력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순간이 되었고,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며 대적의 행위가 얼마나 큰 두려움과 공포를 자기들에게 심어주는가, 이들은 너무나 절실하고 처절하게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모든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자, 이제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정복한 신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합니다. 항복을 선언합니다. 어떻게도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찾아봐도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신 분을 목격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정복한 신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합니다. 비록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라라고 하는 뜻이 지금까지 우리가 섬겨왔던 모든 신을 다 버리고 오로지 한 분 하나님을 섬기라, 저들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하는 그러한 철저한 돌아섬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그들이 섬겼던 신이 헛된 신이고 그들이 섬겼던 신은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신이라는 것을 완전히 인정해버리는 그 한마디의 멘트를 느부갓네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그 금신상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을 경배하라. 적어도 우리의 하나님보다 우월하며 그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찬송함이 마땅할 것이니라 라고 느부갓네살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이러한 긴장감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우리가 발휘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섬겼던 것이 더 우월하다고 느끼고, 적어도 우리가 사랑한 것이 더 귀중하다고 느끼고, 적어도 우리가 사랑한 것이 더 위대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아무런 대꾸도 한마디 할 수 없고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이 그냥 그 마음이 온전히 무너져 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선포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조서의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가 만든 금신상에 절하라. 내가 만든 금신상을 사랑하라. 그에게만 경배하라. 그만 높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즉시 던져버리겠다 라고 했던 느부갓네살의 조서가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립니다. 금신상은 이제 경배의 대상에서 쫓겨난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 절해야 된다. 조서는 무엇입니까? 법적인 구속력을 지닌 무서운 그런 선포라는 거예요. 왕이 선포한 것을 어기면 마치 신이 선포한 것을 어기는 것과 같은 그러한 동급의 권위를 이 조서라는 것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까지 섬겨왔던 그 모든 신들의 헛된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참으로 경배하고 섬겨야 될 분은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큰 은혜를 이들이 받았다는 겁니다. 불과 얼마 전에 내렸던 그 조서와 칙령이 완전히 전혀 새롭게 바뀐 것은 그만큼 느부갓네살이 큰 데미지를 입었다는 그 반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바꿔버리셨습니다. 백성들과 무당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지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없애고 존경에서 벗어나는 일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이 마치 신과 같이 섬기는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완전한 삶의 체계를, 사고의 체계를 갖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들을 부끄럽게 여기게 되는 그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에 실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존귀하게 되었다는 거죠. 부끄러운 존재가 되었고 천한 존재가 되었고 조롱거리로 전락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존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무런 상처도 없이 아무런 고통도 없이 그들은 존귀한 자가 되어서 그들의 하나님을 높일 때 참으로 그 높임을 통해 사람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즐거움과 유익이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전 말씀을 통해서도 함께 나누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교훈과 책망을 성경 안에서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 됨을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